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또 어떤 죄는 또 밝히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선행도 드러나게 되고 또 늦지만 늦게 돼도 언젠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죠. 앞서 우리가 그 장로에 대한 고발을 두세 증인이 없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범죄한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공평하게 하거나 편견 없이 이 일들을 처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쓰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바울이 어떤 몸이 약하고 또 이런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그러한 치리에 대하여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밝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혹시 담대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잠깐 한마디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거나 또 우리의 심신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들을 펼쳐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역할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연소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 몸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더 그 어떤 목회자 사역에 또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좀 더 강건하고 또 건강한 모습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선행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뒤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은 바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잘못은 그렇게 금방 티가 나지 않고 나중에서야 한참에 가서야 죄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밝히 금방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그런 그들의 어떤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섣불리 또 그렇게 급하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겪어보고 또 많이 이야기해보고 많이 만나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입견을 갖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그 선입견이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국이다 하면서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죄의 문제들, 선의 문제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열매로 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좀 더 시간과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그래서 앞서 22절에서도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하지 마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신중하라는 거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악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를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예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통통해서 예쁜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날씬해서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날씬한 아이들, 날씬한 연예인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럼 어때요? 아, 저분이 나를 되게 걱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짜증이 나죠. 자기가 뭔데?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아니면서 내가 뭐 살찌는데 뭐 보태줬어? 그러죠? 우리가 뭐 술 취한 사람들한테 하잖아. 아, 술 좀 제발 먹지 마. 그럼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술이나 한 잔 사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걱정이 되고 되게 생각을 해서 말해주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걸 내 마음처럼 받아들이질 않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그냥 염려해 준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는 되게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건너갔어. 그럼 우리 뭐야? 아, 사람이 신호도 안 지키고 저렇게 질서 없이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뭐 집에 큰일이 갑자기 생겼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사정을 몰라. 근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러다 다쳐요. 그러다가 사고 나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애매한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신호 위반하다가 지나가는 신호 지키는 차가 사고가 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는 염려하면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어떤 이런 일들을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가 다 지도자잖아요.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솔직히 먼저 믿는 사람이면 지도자인 거죠. 왜?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좀 더 신중한 것이 필요하죠. 앞서 우리가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 나름대로 기준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다 좀 더 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염려해 주는 그 염려가 말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봐 주고 좀 더 기다려 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그것을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좀 더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신나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죄가 하나 드러나면 온 언론이 온 뉴스가 다 거기에 집중이 돼서 파고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미담이나 좋은 이야기가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는 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뭐 잘못을 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죠.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 인사가 연예인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냥 거의 그걸로 끝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끝이 되듯이 그렇게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들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심판하신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좀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운행을 늦게 나갔는데 그래도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일부터 소문이 날까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데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 사람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근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받고 우리가 100가지 일을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모든 게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좀 더 지켜봐주고 기다려보고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왜 그랬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나중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그냥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안 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맛이 나올 수 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또 섭섭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나 언젠가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눈가림하고 그럴 수 없어요. 언젠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고 좀 더 기다려서 좀 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서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자랑하면 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주면 그건 상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죄나 선행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또 그런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섣불리 판단해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감정을 그르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좀 더 지켜봐 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실수와 내 또 선행도 언젠간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이런 그릇된 것들은 멀리하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지금도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지켜봐주고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때론 우리가 허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주여 그 용서와 이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아버지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선행을 함부로 아버지 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좀 더 지켜보며 좀 더 아버지 살펴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같이 아버지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매사에 신중하게 그리고 아버지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